야고보서 4장 6절로 8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화면도 있으니까 화면도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들어와서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악한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잠깐 이 옷을 좀 벗겠습니다. 알라스카에서 내려온 지가 3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더위 적응을 못한 것 같아요. 예, 참 오래가네요. 자, 오늘은 이제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명한 그림인데 여러분, 이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유명한 그림인데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볼까요? 그림. 예. 보셨습니까? 저는요 이 그림이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예. 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누구요? 이정숙 권사님? 누구요? 모나리자. 그죠? 모나리자예요. 예,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라는 곳에 보관이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유리거울, 이 아크릴 판에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만, 예, 워낙에 비싸가지고 방탄 유리로 되어 있는 그 유리로 딱 감싸고 있대요. 안전 때문에.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가격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550억 달러. 여러분 좀 놀래주세요. 어휴, 550억 달러. 한국 돈으로 60조 원.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그 가격을 매긴 건데 이 가격을 매길 수가 없대요. 이건 워낙에 비싸가지고. 자, 보세요. 그런데 자, 그림 한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뭔가 화려해 보입니까? 별로 화려한 거 없지요, 그죠? 단순해 보여요. 눈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썹도 잘 안 보이죠? 요즘 같으면 이렇게 눈썹 이렇게 문신이라도 했으면 좋을 텐데. 근데 눈썹도 별로 없고요. 예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죠? 머리에 검은 뭐라 그러죠? 너울? 이거 하나 쓰고 또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냥 선 얹고 있는 의자. 그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장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나리자의 얼굴 보십시오. 조각미인이라고 그러죠? 조각미인. 조각미인 같습니까? 바비 인형 같이 예쁜가요? 안 이뻐요. 이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해요. 자, 보세요. 그 손가락에 반지라도 있나요? 뭐 금반지, 다이아 반지, 번쩍거리는 반지가 있나요? 그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미술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수미. 순수미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순수하다, 평범하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죠. 뭔가 멋지게 막 분장을 하고 잘 입고 손가락에 그냥 반지들 좋은 거 끼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순수해요. 순수미,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모나리자가 화려한 장신구에 화려한 만약에 의상을 걸쳤다면, 그리고 값비싼 보석을 만약에 치장했다면 왕비는 될 수 있겠죠. 왕비는 될 수 있지만 순수미의 상징인 모나리자는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없어요.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평범한 것 같지만 우리 밖에는 안 보이시죠? 예,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냥 순수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단 말이에요. 값어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늘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수하다라는 거예요. 순수합니다. 순수하다는 건 깨끗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해요. 그리고요, 평범합니다. 평범해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그 동기도 어떻게 해요? 순수한 거예요. 순수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조건을 걸었을까요? 안 걸었을까요? 너희들 내 은혜를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래? 너희 담임 목사같이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키도 커야 되고, 그죠? 눈도 부리부리해야 되고. 예. 여러분, 이러한 조건을 걸었다면 과연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저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도 대걸지 않았습니다. 결과도 따지지 않으셨어요. 네가 잘했으니까 못했으니까 이거로 은혜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뭘로 주셨다고요?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은혜를 선물로 받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놀랍고 큰 은혜를 어떻게 해요? 사모하셔야 돼요.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키셔야 돼요. 그 은혜를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 큰 은혜를 지키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누굴 대적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래요. 마귀를 대적하래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악한 마귀와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 이 대적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대적이 뭡니까? 마귀와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뭐 하라고요? 싸우라는 것이에요. 피하지 말고, 무섭다고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 적극적으로 싸워야 될까요?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방해해요. 은혜를 방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은혜를 방해합니다. 또 어떻게 해요? 파괴, 우리 심령을 파괴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파괴합니다. 또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한단 말이에요. 무너지게 하지요. 또 서로 싸우게 한단 말이죠. 분쟁을 일으키게 하지요. 이게 바로 악한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또 교회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마귀와 적극적으로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이 강한 독사일수록, 독사, 뱀 있죠? 여러분, 그 뱀의 색깔이 어떤지 아십니까? 예뻐요. 예쁘더라고요. 그죠? 저는 어릴 때 그 뱀을 참 많이 잡아가지고 많이 죽였는데, 지금 제일 징그러운 거 뱀이에요. 예. 아유, 징그러워 죽겠어요. 지금도 발 밑에 뭐가, 그죠? 가장 색깔이 아름다운 걸 보면 그 독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마귀는요, 독사처럼 겉모양이 아름답단 말이에요. 아름다워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자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위장하고 다가온다 그랬어요. 광명한 천사처럼, 그죠? 그렇게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마귀에게 홀랑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마귀를 떠올리면, 사탄을 떠올리면 뭐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유령이라든가, 여러분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셨습니까? 전설의 고향을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귀신이 처녀 귀신이에요. 그죠? 하얀 옷을 입고 머리 길게 들이고, 그죠? 예. 구미호라는 것도 있어요. 구미호. 예. 그죠? 여러분, 그렇게 머리를 풀어헤치고
처녀 귀신처럼 그렇게 나타나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죠. 마귀가 그렇게 나타난다면 좀 징그럽긴 하지만 그래도요, 그죠? 뭐 귀신이 보이면 좋겠지만 안 보이니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마귀가 최초로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귀신이라든가 유령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와를 유혹한 것이 아니라 뭘 도구로 이용했습니까? 뱀을 도구로 이용했어요. 뱀을 도구로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귀신이나 유령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뱀이 하와에게 건넨 이야기를 들어보면 모두 그럴듯해요. 그죠? 논리적이죠. 합리적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어떻게 하라고요? 따먹으라고요? 따먹지 말라고요? 따먹지 말아라. 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걸 따먹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 거예요.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나 뱀은 어떻습니까? 먹어도 안 죽는다는 것이에요. 야,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오히려 그걸 먹으면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눈이 팍 떠져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괜히 너희들이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야. 먹어도 괜찮아. 그럴듯하죠. 그죠? 그럴듯해요. 논리적이에요. 합리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게 마귀의 수법이라는 것이에요. 마귀의 수법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유혹할 때에 만약에 아담이나 하와나 둘 중에 하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가 없었죠. 그죠?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했다면, 그렇게 선포했다면 아마 이 사단은 물러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마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그들이 함께 손을 잡고 타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유혹과 시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타협을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그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홀랑 따가지고 먹은 거예요. 그래서 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이 이끌리셔가지고 어딜 나가십니까? 광야로 나가세요.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금식이 끝난 후에 사단이 짠하고 나타나서 예수님을 미혹하죠. 첫 번째가 뭡니까? 자, 돌을 들고 와서 이 돌을 갖다 뭘 만들라고요? 떡덩이로 만들어봐라. 예수님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느냐고요. 40일 동안 잡수지도 않고 기도만 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느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어요. 두 번째 뭡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예수님을 같이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뛰어내려보라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뭡니까? 높은 산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한테 절을 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더니 사단이 어떻게 해요? 물러가 버렸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마태복음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있어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자, 누가 나왔다고요?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대요. 여러분,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접근하든 어떤 조건으로 유혹을 하든 사단아 물러가라 명령하면 마귀는 어떻게 해요? 떠나가는 거예요. 도망간단 말이에요. 36개 주랭랑을 쳐버리는 거예요. 도망갑니다. 그리고 누가 대신 수종한다고요? 수종한다고요? 천사가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가 떠나가면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누굽니까? 천사가 우리를 와서 우리를 수종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5절에 보게 되면 사단은 세 가지로 자신을 위장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위장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도로 위장합니다. 두 번째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종인 것처럼 그렇게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또 천사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꾸며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장해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떻게 해요? 사단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처럼 천사인 것처럼 의인인 것처럼 꾸미고 나타나지만 그 속에는 사단의 마음, 사단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또 사단이 사용하는 세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반대예요. 반대입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단은 창세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반대할 겁니다. 반대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반대합니다. 예수를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좋은 일을 반대하고 이들은 무조건 반대예요. 교회 내에서도 무조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안 된대. 다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인사말이 뭘까요? 어떻게 인사할까요? 반대합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반대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무기입니다. 두 번째 무기는요, 참소예요. 참소.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게 되면 사단이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라고 말했어요.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다. 그게 사단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소의 뜻이 뭘까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참소예요. 참소. 남을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며서 윗사람에게 고발하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바로 참소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단이 바로 형제들을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며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이러한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시냐고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감싸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들추어요. 막 들추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폭로한단 말이에요. 폭로합니다. 들추고 폭로하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들이 모인 곳에는요, 폭로할 거야, 들출 거야 하는 이런 말들이 난무한단 말이에요. 난무해요. 그 다음 세 번째 무기는요, 화려한 유혹입니다. 화려한 유혹이에요. 유난히 색깔이 튀는 화려한 꽃은 어떻게 해요? 예쁘지만 독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장미가 얼마나 예쁩니까? 그죠? 장미가 너무 예쁜데 장미에 뭐가 있습니까? 가시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독사는 색깔이 예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독이 많을수록 색깔이 예뻐요.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만 보고 유혹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 속에 있는 걸 보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독에 쏠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어요. 멸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뭘까요? 뭘 좋아할까요? 보세요. 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더 좋아해요. 돈 좋아하죠. 명예는 어떻습니까? 명예도 좋아합니다. 권력도 좋아해요. 향락 즐기는 거, 노세 젊어서 노세, 그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향락,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좋아해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있단 말이죠. 또 사단의 유혹에는 4단계가 있어요. 4단계. 유혹의 4단계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나 다 하는 것이니까, 또 작은 것이니까, 또 아직 젊으니까, 또 딱 한 번만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보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아유, 뭐 다 하는데 뭐 나라고 뭐 못할 거 뭐가 있어.
그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요. 작은 거니까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지요. 아주 내가 아직 젊은데 뭐. 그죠? 이런 생각들 합니다. 나 딱 한 번만. 그 딱 한 번이 몇 번 돼요? 수만 번이 된다니까요. 그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단계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러한 단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과 같이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작은 거니까 아직 난 젊으니까 딱 한 번만이니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합리화시켜버린단 말이에요. 미국의 24대 대통령이 누굽니까? 클리블랜드 대통령이더라고요. 클리블랜드 대통령. 이 대통령은 원래 장로교 목사님의 아들이더라고요. 장로교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보조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나랑 술 한잔 하자고, 술 한잔 먹자고 그러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를 따라서 이제 이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젊었을 때 같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예, 로마서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이 확 떠오르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죠. 장로교 목사의 아들인데, 그죠? 목사의 아들인데 지금 술집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말씀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핑계를 댑니다. 아, 미안하네. 모처럼 만났는데 내가 일이 있는 걸 깜빡 잊었어. 다음에 만나자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가 팔소매를 막 붙잡으면서 오늘 유쾌하게 한번 놀아보자고, 한번 마셔보자. 돈은 다 내가 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째째하게 사내 대장부가 말이야. 뭘 그렇게 망설여.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말고 같이 가자고 막 꼬시고 뭐 난리가 쳤습니다. 그러나 이 클리블랜드는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되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 내 생에 이거 결정적으로 정말 결정짓는, 내 생애를 결정짓는 그런 순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계속해서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뿌리치고 그런 다음에 빠져나갔어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에 이 클리블랜드는 시장이 됐어요. 그 이후에 시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지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4대 미국의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클리블랜드가 대통령이 됐다는 뉴스가 전국에 전해지던 이날에 감옥에 갇혀있던 한 죄수가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땅을 치면서. 여러분, 그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 클리블랜드를 술집에 가서 술 먹자고 꼬셨던 그 친구였어요. 그 친구는 감옥에 들어가서 땅을 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혹은 아름답고요, 감미로워요. 유혹은 아름답고 감미롭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럴듯한, 또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빠집니다. 그러나 거기에 빠지면 뭐예요? 파멸이에요. 사단의 미혹에 빠지면 저와 여러분은 파멸을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마귀와 대적하고 싸우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대적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란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사단은 계속해서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을 주겠죠. 갈등하지요. 그러다가 그 사단의 미혹에 빠지면 결국 그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그 마귀와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반드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이든 대통령이 됐는데, 자, 대통령 앞에 제가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나갈 수 있을까요? 전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죠? 그죠? 무조건 어이 바이든 대통령 이러고 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하다 어떻게 해요? 잡혀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 앞에는요 아무나 못 가요. 그죠? 아무나 못 갑니다. 아무나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무나 가서 인사하고 아유 반갑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느냐고요. 누가 지키고 있어요? 경호원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대통령은요 손을 대서는 안 돼요. 절대 손만 댔다면 그거는 무조건 감옥이에요. 예,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그러신 분인가요? 경호원이 지키고 있나요? 천사들이 딱 지키고 있으면서 하나님 이름도 부르지 마 이러고 있냐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8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와 가까이 하시겠대요. 우리가 하나님만 가까이 할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은 누구나 오케이 오라는 것이에요. 웰컴. 영어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네. 웰컴이에요. 웰컴. 그죠? 누구나 오라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구약시대 때 보게 되면 구약시대 때는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었죠. 그죠?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먼저 어떻게 해요? 그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케 해야 된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그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자, 그 지성소가 있었는데 거기는 어떻게 해요? 두꺼운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었어요.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소의 휘장 안에 휘장한 법궤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그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때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대제사장만 대속죄일 때에 한 차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 외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던 그 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전의 그 휘장이 반이 쫙 나눠졌어요. 반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누구라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그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것은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은혜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고요.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 은혜를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늘 사모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냐는 것이에요. 자, 먼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늘 그 이름을 부르고 높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높이래요. 여러분, 가깝다는 것이 뭘까요? 서로 가깝다라는 것은 친하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친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친한 사람끼리 어떻게 해요? 비판합니까? 친한 사람끼리 비판합니까? 잘 안 하죠. 악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변호해 줍니다. 칭찬해 준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면 늘 어떻게 그 이름을 불러야 되고요. 그 이름을 높여야 되고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감격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만 딱 불러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찬송가 85장,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전주 한번 볼래요? 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찬양 아세요? 성 버나드가 만든 찬송이에요. 네. 그 내용이,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천천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전주는 어디세요? 예, 시작.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은. 한 번 더 그 주를 생각만 해도 한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볼 때야, 주 얼굴 볼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할렐루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그 주님만 생각해도 이렇게 좋은데, 여러분 그 주님의 얼굴을 본다면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느냐고요. 저는요 이 찬송의 영어 가사를 이렇게 직역한 걸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뜻이 좀 더 선명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여, 당신의 향기가 내 가슴을 메우니 당신을 진정으로 생각하나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당신의 얼굴을 보는 것이요, 그리고 당신의 품속에서 쉬는 것이니이다.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래요. 히브리서 7장 19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여러분, 옛것인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옛것인 율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새것인 예수 그리스도, 그가 가장 뛰어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 그 더 좋은 소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기대를 걸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죠? 그러한 사람인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몸은 떨어져 있어도요, 마음은 늘 어떻게 해요? 함께 있잖아요. 그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함께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늘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누구의 성품을 닮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10계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그 시내산 밑으로 쫙 내려오잖아요. 10계명을 들고 딱 내려왔을 때에 여러분, 그 모세의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광채. 누굴 만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얼굴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미래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되는 이 약속, 이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미리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도요, 몇십 년을 함께 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성품도 닮고요, 또 취미도 닮고요, 심지어는요 얼굴도 닮더라고요. 유일하게 안 닮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예. 어떤 사람은 얼굴이 크고 어떤 사람은 얼굴이 작고 여러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닮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도 닮고 성품도 닮고 삶도 닮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야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바른 길로 가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고요. 확진자도 많이 생기고, 거기다가 지금 산불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물 난리가 났습니다. 또 가뭄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자, 세상은 점점 어떻게 돼요? 이제 마지막 때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죠? 지나가는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나가는 말로 들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면 결국 나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흘러가다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가 미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올림피아 임마누엘 교회 위에, 저와 여러분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놀라운 큰 은혜로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